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좀 믿으면 편안해지겠지. 잘 믿으면 나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문제를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궁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18장에서는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아람, 남쪽의 에돔과 암몬까지 다윗은 사방의 적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20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시 이어집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적은 사라지지 않고 긴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번 결단했다라고 해서 유혹이 더는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와 또 평범한 일상이 모두 믿음의 전선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나 실패는 일부러 길게 다루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왕조는 끊겼으며 민족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되새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통해 승리하신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약해진 자리에서도, 변질된 자리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19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선한 행동이죠. 다윗은 나하스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아버지를 잃은 왕자에게 위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그 호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것 온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오히려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수염을 깎고요,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당시 수염은 명예와 존엄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짓밟는 아주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왜 한운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신하들이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9장 3절을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우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한눈에 그 마음 가운데 심기자 선의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의심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선물을 위협으로 읽게 만들며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암몬 사람들은 결국 큰 돈을 들여서 아람 군대를 사들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그 결과는요 매우 참담합니다. 패배로 나아갔던 거죠. 호의를 저기로 바꾼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때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라바를 에워싸며 결국 함락시킵니다. 다윗의 호의를 호의로만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들의 역사는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지하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과 질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금지만 부각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가져라 하셨는데 인간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려라 하셨는데 인간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호의를 저기로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셨고 에레미야를 보내셨고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배신한 아내를 다시 찾아가는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 멀어졌고 경고하실수록 더 단단히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극적인 절정이 바로 예수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의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호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손에 들어갔을 때 인간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배척으로 되돌렸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호의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지고 간섭처럼 느껴지고 불편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호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호의를 저기로 바꾸어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제들이 악의로 행한 일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악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군이라 불리던 다윗은 달랐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라바에서 얻은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성에서 노략한 그 물건들을 무수히 가져오고 그 안의 사람들을 강제로 부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전리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앞뒤를 함께 보면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의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앞장서야 할 때 뒤에 있었고, 또 싸워야 할 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게으름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 이탈의 징조입니다. 자기 자리를 비운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녁 무렵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탐심을 품고 간음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의 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마음은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광야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그의 간절함이요, 그대로 느껴집니다. 시편 63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그 시절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느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한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갈급함이 있고요, 절박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안정이 오고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자 그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변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적 나태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동감이 사라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궁전에서는 하나님이 편리한 존재로 바뀝니다.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의 죄가 가정에 남긴 상처는 그의 아들들의 삶에서 더 깊은 비극으로 번지게 되죠. 암논의 죄, 압살론의 반역, 왕조의 흔들림은 모두 그 한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에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면 집안 전체가 굳어집니다.
지도자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공동체는요, 금세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새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 변질이 생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 생명입니다. 그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풍족하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두어도 감격이 사라집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죠.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는 말씀 한 줄에도 살아나지만 마음이 부유해지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함이 왜 복입니까?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다시 부르십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익숙함을 깨고 굳어진 그 감각을 다시 살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했죠.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심이 어느새 남을 정죄하는 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변질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변질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까요? 본문 4절부터 8절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적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닙니다. 가드의 키 큰 자들, 거인의 후예들이죠.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공포의 상징이었던 존재들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인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가 시바이를 쳐 죽이고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며 또 다른 용사 키 큰 자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역대상 2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과거에는 거인 하나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됐지만 이제는 거인들이 연속으로 쓰러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위에서 약속하신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에 한 번 등장할 뿐 실제 전투는 대부분 신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승리는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신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 지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는 신하들이 고인을 쓰러뜨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언약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중심 인물이지만 진짜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을 죄로 끌고 갔습니다. 열왕기하는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 12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악한 왕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므낫세는 이방신의 제단을 스스로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죠. 므낫세가 증거이고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변질되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처음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남았는데 사랑이 식었습니다. 헌신은 남았는데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청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죠. 그러나 문제는 변했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는 지루해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그 손을 무심히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초심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심 안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다시 열심을 낳고요, 다시 뒷심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이 사라지면요, 신앙은 겉모양만 남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이 살아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를 수도 있고요, 회개의 길이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은 말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고인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고인들을 쓰러뜨렸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승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승리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관을 내 머리에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을 때,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실 때 비로소 그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사람 앞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의 호의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고인들 앞에서도 주의 승리를 믿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